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냥 감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돈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 그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까지. 돈을 계산을 잘한다고 돈을 잘 벌지는 않죠. 그죠? 수학자가 돈을 다 갖고 있습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잘 버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감각, 뭐라 그러죠?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투자를 잘하는 사람 돈 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의 위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고요, 성경에도 많지만 현대 인물 중에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학을 수천 개나 세우고 교회도 수십 개나 세운, 수백 개를 세운 그런 사람인데, 예, 이 록펠러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 예배에 1시간 전에 가기,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기, 그리고 반드시 11조 하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다 현금으로 했잖아요. 현금으로. 카드가 없었던 시절, 은행 그게 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록펠러가 11조를 세워주는 사람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명? 저런 걸 제가 그래서 미리 안 알아보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40명이래요. 과장된 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저도 이게 한번 알아보니까 나라를 두고, 나라에서 나라 대 나라로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만큼 록펠러가 대단한 그런 사업의 독점을 가졌었다고 해요. 되게 역사적으로는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죠. 근데 뭐 일단 우리는 측면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느냐? 은혜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좀 사는 법은 세상의 방법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그 사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전제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이런 말 많이 듣죠. 가난한 주제에 주일날 쉬면서 교회 간다고 쉬지도 않고 번 돈을 10분의 1이나 헌금한다고 그 자식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빚지고 사는 주제, 도둑질이라도 하고 훔치고 빼앗아서 그렇게 해야 가족이 잘 살 텐데 저렇게 의미 없는 되게 소비적인 삶을 산다는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요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되어졌던 문제가 뭐냐? 신앙과 헌금이에요. 헌금. 교회가 타 종교 뭐 이런 것들과 다른 부분들이 항상 비교가 될 때 있죠. 목회자의 윤리를 말할 때도 자꾸 돈, 헌금. 근데 여러분 이 감각을 여러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은혜로 사는 법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이 참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엇이 참된 문제인지 그것을 알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27절 말씀에 뭐라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 돈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서 뭐예요? 키가 한 자라도 자랍니까? 그죠? 영어 성경에 NIV, ESV에서는요. 생명이 늘어나거나 키가 크지 않는다. 그것은 소관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염려가 왜 불신앙이라고 하느냐? 세상에는 당연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 감각을 놓고 봤을 때. 왜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빼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유 걱정이 된다 자연스러운 감각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내 일, 구원을 빼놓고 생각하는 내 삶의 계산, 이게 문제라고요. 참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일을 내 마음대로 되기 원하는 그 희망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일은 내 맘대로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리고 내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삼거나 아니면 불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봐 그 생각이 시작되어지는 게 불신앙의 기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다 포기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걱정하고 있을 때 사단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냥 필요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필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 이런 말 있잖아요. 환경은 가난해도 마음과 생각은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이 말은 뭘까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인데 우리와 우리의 염려와 초조함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빼고 한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조급함이 있어요. 이 조급함 때문에 잘 모르고 놓칩니다. 어떤 걸 놓치느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추구해야 될 추구함을 놓칩니다.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 변화를 받는데요. 변화는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결국은 뭐냐? 메라 멀피시스라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인생. 그것 때문에 뭘 알게 되느냐? 분별하게 된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 이것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진짜인 것인지를 알면요 거짓에 속지 않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 나를 찾으면 이 진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확실한 우선, 당연히 무엇이냐?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홍해 앞에서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보라 하잖아요. 길이 막혀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요 길이 막혀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죠? 적들이 강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낙심하고 불신앙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게, 부족한 게, 모자란 게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감각입니다. 어떤 감각이냐?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딸들을 키우는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육아냐? 딸들이 셋인데 다 다르대요. 쌍둥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게 성격도 모나지 않았는데 특징이 다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엄마가 육아를 하잖아요. 하면서 뭐 하는데 제일 방해물이 누굴까요? 문제가 되는 거. 시어머니, 시아버지. 왜일까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육아는 집에서만큼은 엄마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면 안 된대요. 애들한테 특히 뭐라고 할 때.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요 뭐예요? 자꾸 내비둬, 오늘만 해 이러면서요 자꾸 뭐 하느냐, 엄마가 봤을 때 사단이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루 뭐 잠깐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이 육아를 하잖아요. 남편도 옆에서는 거들면 안 되는 건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오냐오냐 해주고 뭐 하죠? 뭐가 안 되면은요 엄마한테 말했다가 안 된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되게끔 가서 애들이 부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혼선이 생겨요. 혼선이. 뭐가 어렵냐? 아이들이요 조금만 엄마가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마음대로 더 해보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 숨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어떤 문제로 일어나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말씀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지가 많아 봐요. 혼선이 생겨요. 혼선이. 선택지가 많다는 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있죠.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뭔가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보이면 뭐가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삶의 우선, 확실한 우선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되어지는 걸 따라간다니까요. 뭔가 앞에서 잘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저렇게 해봤더니만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거 해보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그쵸? 여러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선이 없어요.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룬 것도 없고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지만 뭐예요?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빨리 달려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응답이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랬습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의 집에 방문했는데요, 마르다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님 대접하지, 뭐 준비하지, 청소하다가 막 뭐 물 끓이지, 뭐 하다가 막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봉사부장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은 직후가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눈치 없어요. 예수님 옆에 턱 앉아요. 뭐라 하는지. 근데 뭐래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답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백문일답이라고 들었죠.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답이 뭐라고요? 1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내는 게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감각에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을 누가 적었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렇죠. 돈에 미쳐 살던 사람이었어요. 돈에 미쳐 살던 사람이 마태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을 마태가 이걸 적으면서요, 좀 많은 감정을 이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은 돈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두 주인이래요. 주인을. 돈이 주인 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뭐래요? 그 감각이에요. 돈은 하나님처럼 믿지 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주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뭐래요?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래요. 그래야지 빼앗기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고 벌레가 먹지 못한다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기꾼도요, 도둑놈도요, 돈은 누구한테 맡겨요? 땅에 묻지 않는 이상 은행에다 맡기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사기꾼도 도둑놈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맡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소망, 그것이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회개를 말할 때 뭐라고 했냐? 네 입만 회개하고 몸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 진짜 회개는 뭐냐? 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머니도 회개해야 된다고. 네 안에 넣어놓은. 그만큼 뭐예요? 돈은 삶과 붙어 있고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눈,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느니라. 이게 광야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에요. 이 감각. 눈에 보였을 때는 많이 거두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적게 거두면 모자라야 되고,
근데 광야에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정보의 90%는요 귀보다는요 눈으로 얻는 정보가 더 많아요. 그죠?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힘들어요. 귀로 얻는 거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잘못 듣거든요. 똑같이 말했는데도 막 잘못 들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이해력이 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건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 눈에 대한 감각, 그 펠레라는 축구 황제가 있습니다. A매치에서 1300골을 넣었어요. 그런 천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근시냐. 눈앞에 있는 거 잘 못 봐요. 근데 공을 그렇게 잘 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으로 골을 넣고 감각으로 볼을 잡고 감각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뭐예요? 돈 때문에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지금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그 감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왜 이 감각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이 돈, 경제, 여러분의 시간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게 본론의 응답이에요. 여기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건 은사라니까요.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한 계산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사오니 이러고 다 내던져 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떠한 계산이냐? 세상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내 기준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맞은 사람, 틀린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거 있죠.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정보로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본 거예요. 먼저는 뭐냐? 여러분 안에서 이 상처받은 나, 다른 말로 뭐죠? 죄인인 나의 상태를 찾고 치유받아야 세상과 현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인의 상태였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죄 상태를 보지 못하잖아요. 언제든지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지금 뭐예요? 기독교 신앙인이 아주 바르게 믿는 것처럼 하면서 가족 축복, 자녀 축복 이것만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진짜 살면서 믿느냐? 교회에서 봉사 헌신 이런 거 있죠. 이런 아주 그냥 개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진짜 성자 성부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걸 돕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십니까?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예배보다 다 시험, 일, 뭐 사람 이런 거 많이 따지는 사람이요. 사실은 맞는 말을 하는데 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내가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거 계속 달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합리적으로 마태복음 18장 비유에 나오죠. 약 13조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한 달치 월급 밀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 있죠.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받아 놓고서도요, 한 달 월급 있잖아요. 그거 빌려가서 안 준다고 가다 버리는 거 보면서 뭐예요? 다시 데리고 와서 가다 버리죠. 그게 뭘까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까 말했던 그 홍익교회 종순일 씨가 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가장 큰 가치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머지 빚을 갚아야 될 것도 받지 않고 있는 돈을 다 내어놓고 교회를 세웠다고, 강화도에다가.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감각적이고 막 눈에 안 보이는 감성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는 삶에서 실제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많이 일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예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결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모든 것 가난해 보여도, 갇힌 자처럼 보여도 뭐예요? 풍요케 하고 부요케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뭘 아느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또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줄지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 어떤 이름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헛수고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의 이름으로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보십시오. 그 계산은 뭐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도요, 복음과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냥 무자격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해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이를 믿고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요.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도 속에서 좀 나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자녀를 죄인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생긴다고요.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시지, 대충 넘어가셔서 하나님 당연한 축복들 가운데 우리는 그냥 뭉탱이로 어떻게 좀 세트 메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감각,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차단하시고 회복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없는 거예요. 가난. 근데 이걸 돈으로 채워 넣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통장 잔고가 차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 또 이게 저주라면, 정말 흑암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저주라면 그 권세, 저주 권세를 끌어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 상태로 계속 예수 믿는 게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항상 얘기하면 돈 걱정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없으면 항상 허황된 목표만 얘기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삶의 예배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많아지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보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봄이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뭡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믿으심인 줄 알았더라. 그 약속, 믿으심을 바라보는데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 있는 한계, 애를 낳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보다 뭐예요? 약속, 그것보다 더 하신 이 바라봄, 알았음, 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만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답을 얻었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라. 근데 이 바라봄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려잖아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뜻과 방향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게 뭐가 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표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만 바라보는데 처음과 끝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지금 쉬지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전능하신 힘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작정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했습니다. 창조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신다 했습니까?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오늘 1분 말씀처럼 부욕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이 예배는 바라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소돔 왕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주는 건 내가 실하기 들매끈 하나 안 받겠다. 왜냐? 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고 치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제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겠다. 오직이요. 가난은 이기는 힘. 여러분 혹시 누가 뭐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예? 그건 뭐예요? 애들한테 옛날에 사탕 주면 따라가서 납치당하고 인신매매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커서도 당할까 봐 저는 걱정됩니다. 예? 아주 큰 거에 당할까 봐. 예? 여리고 그 안에 누가 있었죠? 라합. 그죠? 돈 벌기 위해서 몸 팔던 여자예요. 기생이었죠. 그죠? 근데 뭐예요? 가난한 이기는 힘을 봤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들었어요. 붉은 줄을 내어 걸고 뭐예요?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고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살몬을 만나고 다윗의 족보에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즉 그 일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노력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버려 둘 자를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열심을 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가 아니에요. 긍휼 입은 자 복이 있나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릇. 감각은 그릇.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데 좀 쉽게 갖고 싶으세요? 그게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목표를 우리가 좀 수준 높게 신앙으로 가지면 안 돼요. 쉽게 빠르게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무응답이시더라고요. 당연히 무응답이시죠. 주실 거예요? 확신이 왔습니다. 안 줄 거라고. 근데 믿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함께 하시겠대. 응답을 줘도 난 응답인지 모를 사람이에요. 무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보이면 응답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문제라고 하고 신세한테 한번 하겠죠. 저는 그래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를 거예요. 예준교회가 응답인데 저한테 응답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6장 33절 말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어요. 근데 먼저 제자는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자 있죠. 그러면 뭐가 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제자가 걸어가는 일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있죠. 돈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금과 은은 안 돼.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도로 받을 것이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주래요. 네 거 줘. 내가 네 거 채울게. 이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1부 말씀에도 나왔지만 은사는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죠? 줘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요. 하나님은 주신대요. 교회가 응답 방법은 뭐냐?
진짜 전도해야 돼요. 진짜 선교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영혼 찾아가서 만나고 정말 뭔가 사람이 오는 전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10년, 20년, 평생 하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에서요, 귀찮아, 이익 손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11조도 하는데 이 시간을 조금 하나님, 이 빌어먹은 사람에게 좀 쓰겠다, 이 못난 놈, 날 열받게 하는 놈에게 조금 복음을 위해 생각하겠다, 기도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일하고 오시다 보면요, 진짜 빨리 후딱 하고 그냥 끝내거나, 그죠? 뭐 어떻게든 뭐 다시 안 찾아오도록 그냥 마무리를 잘해주거나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일에도 사람에도 시간에도 여러분 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릇. 이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 감각이 없을 때는요, 베드로가 40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으면 평생 못 일어날 위인 아닙니까? 40년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건 그냥 화장실 가면은 그 휴지 거리에 휴지가 막 걸려 있는 것처럼요, 당연한 풍경이고 배경이에요. 없으면 뭐예요? 배 이거죠. 뭔가 이상한. 근데 그 당연한 풍경과 배경 속에서요, 베드로가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가 가시고 안 계신데 성령의 역사를 하는 베드로예요. 뭘로수로 명령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린 제자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릇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가는 곳마다 형통했대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가축에게도 밭에도 복을 주시고 감옥 안에도 복을 주셨대요. 뭐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요셉의 죄명은 뭘까요? 강간미수범입니다. 그렇죠? 이 타이틀이 강간미수범인데 그 안에서도요, 정치범들을 만나고 또 나중에 형들이라고 또 찾아온 것들이 엄청 쫄아갖고 몇 번이나 되묻잖아요. 팔아넘긴 것도 괘씸한데. 근데 뭐래요?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지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너희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사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신대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정말 인생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시는 주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채우심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에게 틀린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채우셔서 이것을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로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